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오늘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누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평생 동안 인색하고 부자유스럽고 욕심스럽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오로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그런다면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나누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적시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히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참으로 기뻤어요. 14절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괴롭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해야 되는 사역비도 필요하고요.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배를 탈 수도 있고 어찌됐든 돈이 필요해요. 사역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가 특별하게 선교 헌금을 하고 사도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을 찾아와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나아갔습니다. 뭔가 하면 자신들이 받은 것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오늘 내용에서는 뭐라고요?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는 생활, 헌금을 드리고 선교에 힘이 되어주는 경제적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외에
빌립보서 외에 다른 성경인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가장 큰 도시, 당시로서는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그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2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 역설 중에 역설 아니에요. 그들도 넉넉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라고요. 엄청난 이야기죠. 놀라운 증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크게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한두 가지 아니라 많은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이런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확신과 축복 속에서 넉넉해지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흉년과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도 했어요. 와, 배 타고 멀리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 볼 수 있어요.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인사말 중에도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딱 써붙여놨어요. 부자 되세요. 뭐 인사만 하면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돈 좋은 거예요. 그죠? 부자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인가요? 뭐 재산 숫자상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부자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래요. 집이 12채가 있으면 뭐 할까요? 전혀 나누는 인생을 못 산다면 그 12채 집에서 한번 다 여기저기 자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더더욱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부자는 나눌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 헌금 이렇게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나눌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이다 아니면 어떤 때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 하나 할 줄 아는 그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내 집에는 과일을 쌓아놓고 뭐 막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나눌 줄도 모르고 선물 하나 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건 참 가난한 인생이에요. 왜요? 마음이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고요. 늘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피폐하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죠. 텔레비밖에 친구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 믿으면 기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에 진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 속에, 부요하신 이로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나눌 것이 있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게 해줌으로 내 마음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넘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실력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까지면 마무리하는데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까? 오늘은 나누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부자일까? 갖는다고 많이 쌓아놓는다고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돕고 또 생일이나 어떤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하나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요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참 성도다운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넉넉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토요일 저녁부터 몹시 추워진 이때에 금방 겨울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에 더하여 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샘병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신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평상시 자주 안 하는 찬송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